말씀드렸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2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게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느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또 우리 어떤 성경책에나 아마 하나님의 말씀이 빨간 글씨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그런 성경책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 말씀을 들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아마 하나님 말씀으로 그는 받아들였고 그것을 깨달았고요. 주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아마 주님의 뜻이다라고 확신에 찬 아마 그런 말씀을 우리는 함께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육체의 가시라고 할 만큼 자신을 괴롭히고 있던 질병을 바울 자신이 어떻게 이해했을까? 오늘 9절을 보니까 똑같은 말씀이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라고 주신 말씀 그대로 스스로도 그렇게 깨달았던 것 같아요. 이 믿음의 고백, 이런 고백이 어디서 나왔을까? 약한 것이 어떤 분은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데 평생을 바울을 괴롭히던 질병이었던 것 같고요. 이것을 위해서 오늘 말씀처럼 바울은 하나님 앞에 아마 강하게 3번 정도, 3번이겠습니까? 더 많이 했겠죠. 그러나 아마 결단하고 드렸던 기도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그걸 하나님께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응답을 받았고 또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한 건 2가지의 모습일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질병이 여전히 없어지지 않았어도 자신을 향한 주님의 은혜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이 먼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육체 가시잖아요. 없었으면 좋을 것 같은. 더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고까지 표현할 정도로 정말 없었으면 하는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내게 족하다라고 고백하는 바울의 고백의 그 마음의 첫 번째는 아마 여전히 본인에게 그 질병은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는 나에게는 족하다. 이런 고백이 있었던 것이 아닐까. 참 어려운 고백이죠.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받아왔고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어떤 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작은 파도만 쳐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분노하고 분해하고 배신감 느낀다고 얘기하고 그죠? 이게 우리의 모습인데 오늘 바울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본인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족하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이랬을 것 같아요. 그런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고통스럽고 삶이 피폐하기도 하고 어떤 데 정말 얼마나 싫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그 질병이 자기의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아마 그는 깨달았던 것이 아닐까. 그런 은혜를 그는 알았던 것이 아닐까.
우리도 그런 것을 경험하는 것 같아요. 근데 당장 어떤 어려움 속에서는 정말 헤쳐나가지 못할 것 같고 정말 막 캄캄하거든요. 막 앞이 캄캄하고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막 스트레스도 많이 쌓이고 막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평소엔 그렇게 살 빼려고 노력해도 안 빠지는 게 스트레스 쌓이면 살도 막 빠지더라고요. 이런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근데 그런 삶 가운데서 그래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일 거야.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거야 라고 하는 고백은 저는 그래서 난 바울이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이 있지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바울이 저는 바울이 위대한 것 같아요. 한 사람의 인간이잖아요. 바울이 인간이에요. 그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직접 막 직통 계시로 이런 거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바울은 위대한 사람이니까 물론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 주셨지만 뭐 예전에 모세나 뭐 엘리야처럼 하나님이 직접 엘리야야 불러서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바울도 그런 존재라고 생각해요. 바울도 막 그 옛날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하나님이 직접 막 대화 나누시고 보여주시고 이런 사람일 거야. 바울 그런 사람 아니에요. 환상 속에도 보여주셨지만 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기도 가운데 또 여러 가지 대화를 하는 것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말씀 가운데 세우고 말씀을 연구하고 그렇게 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던 사람이에요. 바울은. 그 가운데 그 신학을 그 초대교회 정말 하나님 나라의 신학을 세웠던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육체의 가시로 평생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은 우러러 봤을 것이고 그를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얼마나 가시였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게 자신의 축복의 통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자신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족하다라고, 부족함이 없다라고. 대체 이런 확신을 어디서 가져올까요? 이런 확신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이분이 막 능력이 많아서 그런 걸까? 뭐 능력도 있어요. 사도 바울은 뭐 능력도 많으신 분이지만 그래서 그런 걸까요? 손을 대면 쓰러지고 이런 능력이 있어서 그럴까요? 저는 그런 게 들어요. 정말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이구나. 정말 어떤 일을 가운데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정말 나를 위해서 일하실 것이고 나를 위해서 모든 걸 이루실 것이고 나를 위해서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저도 나를 정말 그 제 구르통에 빠뜨리려 하시는 분은 아니시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을 향하는 신뢰가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게 바울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 앞에 엄마 아빠가 듬직하게 가면은 우리가 무서움 없이 갔던 것처럼, 그죠? 내가 어디를 삐쳐나가도 그래도 믿는 구석이 있잖아요, 우리가. 엄마 아빠를 믿고 나가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그런 신뢰가 정말 전적인 신뢰, 아침에도 뭐 구약 사람들이랑 전적인 신뢰를 얘기했지만 사도 바울도 그런 사람이 아닐까. 그 신뢰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받아들였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근데 그곳에서 놀라운 일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능력이 많음을 받아서 막 능력을 베푼 게 아니라 그런 신뢰함으로 그 신뢰함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백했던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으셨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도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이 아닐까. 대단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똑같이 하나님 앞에 제발 좀 이거 좀 없애달라고 기도했던 사도 바울이지만 그래도 족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나는 축복의 그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겁니다. 라고 하는 전적인 신뢰가 그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 것은 아닌가. 어려운 시기를 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교인 가운데서도 함께 기도해야 될 분들이 몇 분 계시고요. 개인적으로 또 제가 또 부탁을 드릴 것 같아요. 뭐 우리 중보기도도 마찬가지고 더 기도해야 할 때이고 더 일어서야 될 때이지만 쉽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보다는 세상적으로 생각하고
세상의 안위에 그냥 조금 그냥 마음 던져버리고 그냥 삶을 던져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천천히 신뢰로 서고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 이웃들이 또 그러한 분들이 또 함께 또 축복의 통로로서 세워지는 일들이 또 한 주간 통해서도 많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주의를 보냅니다. 한 주간 그렇게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좀 기도합니다. 한 1, 2분 동안 어려움 당하는 우리 성도들도 계시고 이들도 있습니다. 또 우리 개인도 그럴 것 같아요. 육신의 또 고통으로 기도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우리 또한 바울이 갖고 있었던 그 마음의 평안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지 못할까? 믿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고백을 하게 되어지면서 우리 그런 믿음 갖게 해달라고. 어쩌면 어떻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강박에서 좀 벗어나는 신앙의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 됐으면 좋겠다라고 서로 좀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의 입술로 고백하면서 우리 이름은 알지 못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는 시간 같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